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벌써 이제 2017년도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 후에는 더 이상은 우리가 2017년도라고 우리가 어디에다가 기록을 하거나 쓸 일이 이제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2017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시면서 제가 여러분들과 어떠한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될지 많은 생각 가운데 바로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기죽지 말고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국어사전에 보면요, 기라는 단어의 뜻이 여러 가지가 국어사전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라는 그 단어의 뜻 가운데 우리가 공감하고 또 우리가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는 그 의미가 있는데요. 국어사전에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기란 생명체가 활동하는 데 필요한 육체적, 정신적 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를 이야기할 때 기가 없다라는 소리는요, 우리가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고 또한 살아가기가 힘들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꿈꾸는 것이 있다라면요,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또 우리 가정이 항상 즐겁고 또 우리 가정 가운데는 좋은 일들만 많이 있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이 분명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 형제들 가운데, 자매들 가운데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은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부모님이 건강하시고 또한 내 삶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좀 진행되고 또한 좋은 일들만 항상 있기를 바라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분명 이러한 좋은 일, 또한 기쁜 일, 행복한 일을 기대하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은 매번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어느 때 보면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잖아요.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항상 고난과 이 슬픔이라는 것이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면서요, 우리는 그러한 일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또 어떻게 보면 쓰라린 이런 고통들을 맛보며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아침에도 하나 아르크를 뉴스를 봤더니요, 또한 어떠한 총기 사고로 경찰 2사람이 죽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또 라스베가스에서도 또 총기 사고로 또 사람이 죽었다라는 이러한 뉴스들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지금 들려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요, 계속적으로 이러한 슬프고 또한 고난, 이러한 내용들이 또 이런 일들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다가옵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그럴 때마다 참 수없는 쓰라린 고통과 어느 때는 마음 가운데 실망과 또 낙심되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슬퍼져요. 그리고 어떤 때는요, 그런 것들 때문에 낙심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분명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또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 과제가 여러분과 저에게는 지금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 현실을 볼 때마다 그래서요, 좌절될 때가 많고 실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현실에 사람들이 자꾸 그런 것들 때문에 기가 죽어요. 기가 죽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꾸 우리의 심령이 나약해집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모르게요, 그러한 일들에 대해, 세상에 대해 무감각해져 있는 내 자신을 또한 발견합니다. 그리고 창의력을 우리가 또 상실합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에 또 빠져서 우울한 삶을 사는 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쉽게 비관하며 또한 자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의욕을 상실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까요? 사람이 시리에 빠지게 되면요, 매사에 의욕을 상실해요. 의욕을 상실하니까 자신감이 없어지게 됩니다. 자신감이 없으니까요, 사람이 좀 무기력해집니다. 그러니까 무기력해진 삶 가운데 있다니까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요, 쉽게 자꾸 비판하는 것을 우리가 하더라는 거예요. 창조력을 또한 상실했습니다. 인간에게 누구나 다 창조적인 능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리에 빠지니까요, 이러한 창조력을 우리가 상실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천재적인 사람도요, 이런 시리에 빠지잖아요. 그럼 자기 안에 내재되어 있던 그러한 능력들을요, 인식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꾸 실망하니까, 사람이 실망하고 시리에 빠지니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우리가 병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끔 그런 말 하죠. 예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바뀌었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실망과 시리에 빠져 있다 보니까, 창조력을 상실하다 보니까, 연약해지니까 자꾸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비판적으로 모든 걸 바라보니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병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실망한 사람들,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이유 없이 괜히 피로감을 느껴요. 그리고 또한 우울증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혼자 울어요. 그리고 화도 자주 내고요. 이게 더 심해지면요, 자살까지 하는 이러한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리에 빠지면 사람은요, 무감각해져요. 그러니까 무감각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좋은 일이 있어도요, 그걸 좋게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냥 모든 거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밤이면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 장래에 대한 희망, 장래의 계획,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리고 자꾸 포기를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들도 같이 시리에 빠지고 절망감 가운데, 무감각한 가운데, 창조력을 상실한 상태 가운데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하면요, 우리는요, 자기 자신을 그런 식으로 자학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꾸 우리는 세상이 우리들에게 주는 이런 메시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같이 세상이 우리를 끌고 가는데 동참해서 함께 끌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바로 그때가 더욱더 당당하게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때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이유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불안한 직장 생활 때문에, 아니면 위태위태한 어떤 사업 때문에, 아니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 이유 저 이유 여러 가지 이유들을 통해서 자꾸 우리 얼굴에요, 생기가 넘쳐나야 되는데 생기를 잃어버리고요, 자꾸 좌절해가는 이런 모습들을요,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 아니 내 자신을 통해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요, 당연히 우리는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잃는다라는 건요, 그것은 곧 실패의 근본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신감을 잃으면요, 여러분은 실패를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마음속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창의력을 주셨습니다. 창의력을 분명 주셨는데 우리가 그 창의력을 상실할 때, 그때부터 우리는 더욱더 무능한 사람으로 역사 가운데 그냥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아르글 하나 읽었는데요. 그 아르글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요, 전 세계 목사들이 탈진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이런 기사였어요. 도대체 왜 목사들이 탈진하는 상태까지 지금 이르렀느냐, 그 이유를 여러 가지를 나열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요, 교회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전도가 되질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자꾸 힘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시달리니까 탈진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업을 하는 사람이요, 사업이 잘 안 되니까 채무자들에게 시달리면서 탈진하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가족들은 어떨까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은 어떨까요? 우리 가족들 가운데에도요,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울한 그러한 감정 가운데 우울증에 빠져 있는 그러한 분들이 분명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요, 직장을 잃고 직장을 찾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낙심한 마음, 무기력한 마음 가운데 힘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도 분명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해야만 그들에게 길을 살려줄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에게요, 큰 과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들도 기죽으시면 안 돼요. 그렇지만 남편, 아내, 자녀들의 그 기도요, 분명 살려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함께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의 기 또한 우리가 살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길을 살려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왜 내가 요즘에 이렇게 기가 없이 맥 빠진 채 무기력한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살펴보잖아요. 그러면요, 그 내면을 우리가 좀 깊이 살펴보잖아요. 그 길을 죽이는 것은요, 어떠한 외적인 환경이 아니더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곧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 해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문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요, 바로 내 영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좋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의 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잖아요. 바른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시편 42편 5절에 보게 되면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좀 함께 읽을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시편 기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문제는요, 우리의 환경,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가정이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이 문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우리가 자기 영혼에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래서 꼭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으로부터 길을 받지 않으려는데 우리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의 육체는요, 밥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우리 기가 살아나요. 우리의 심령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우리는 기가 산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한 시편 기자는요, 지금 굉장히 낙심한 채 고통 가운데 지내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시편을 통해 42편을 통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요, 한때 거룩한 성의를 지키며 성전에서 열심히 봉사를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주 이름은요, 이 시편 기자는요, 많은 사람들을요 인도해가지고 성전에 올라갔었대요. 그런데 이제 교회 직분을 내놓고 외로운 산장에서 절망적인 고통과 질병 가운데 지금 투병을 하고 있습니다. 병세가 악화되고요, 고통 가운데 마음이 점점 낙심되는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덮쳐서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자꾸 조롱을 하더라는 거예요.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이요. 주변 사람들이 이 시편 기자를 통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 그때 열심히 믿음 생활하지 않았느냐? 그때 좋지 않았었느냐? 근데 어찌해서 너의 하나님이 너를 좀 이렇게 지금 외면하고 있느냐? 그토록 열심히 믿은 하나님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러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편 기자를 비웃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2절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렇게 시편 기자는 지금 고백을 합니다. 지금 이 사람은요, 여러분, 우울증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눈물이 자기의 양식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완전히 시리에 빠져서요 낙심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음 생활을 안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을 너무나도 열심히 믿었던 사람이에요.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전도도 많이 했던 사람이고 교회 사역도 열심히 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지금 우울증에 빠졌어요. 그리고 눈물이 자기의 양식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면서 완전히 낙심한 상태에 지금 놓여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고, 이렇게 오늘 5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왜 이렇게 믿는 사람이 기가 죽어 있을까요? 아니, 왜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했고 성일에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주님 전으로 가서 예배를 드릴 정도로 이렇게 귀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왜 지금은 기가 죽어서 이렇게 시리에 빠져서 우울증에 빠져서 눈물이 양식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왜요? 왜 이토록 믿는 사람이?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요, 이 시편 기자가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봐야 하는데,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우울증에 빠졌고 눈물이 자기의 양식이 되었고, 이렇게 낙심한 채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가끔씩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어떻게 지금 저렇게 바뀌어 있지? 아니, 저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 지금은 왜 저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들을 갖고요, 나 옛날에는 열심히 했거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내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요, 그 이유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세상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세상 것들이 자꾸 좋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갔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비록 전에 믿음 생활을 잘했을지라도 기가 죽어서 우울증에 빠지고 낙심하고 시리에 빠진 상태로 이렇게 변해 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요, 오늘 본문 42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지만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기가 죽지 않고 계속적으로 믿음 생활을 기 충만한 모습 가운데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줍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기죽지 않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요,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잖아요. 42편은 1절부터 11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절부터 11절을 쭉 다 읽어보잖아요. 그러면요, 지금 이 시인은요, 나라는 말을요, 얼마나 자주 많이 사용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나를 한 14번, 나를 16번, 나의 21번, 다 나, 내의,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라는 이 말을요, 계속적으로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는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데 너무 바빴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요, 어느 순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좀 바라보면서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하는 일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필요해요. 그런데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지나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함으로 큰 실망 가운데에 우리가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혹시 낙심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직장에서 물러난 나, 사회적으로 소외됐다라고 생각하는 나, 아니면 과거의 꿈 다 깨어져 버리고 산산조각 났다라고 생각하는 나, 또한 사라져버린 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혹시 실망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위로의 지금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절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면 너희는 기죽는 삶을 살지 않게 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우리들에게 지금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나 자신을 바라보면요, 바라볼수록 실망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시편 62편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실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 자신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내 자신에 대한 그 무능함이나 무력함 가운데 오는 그 실망감이 우리 가운데에서 떠나지 않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62편을 통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시고 반석이시고 또한 산성이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면 절대로 요동치는 삶을 살지 않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어제 하나님 바라봤으니까 오늘은 좀 쉬었다가 내일 바라볼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첫 번째가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지만 여러분은 절망하지 않고 우울증에 빠지지 않고 시리와 낙심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 우리 자신들은 절망과 실망 가운데에, 낙심 가운데에 빠져 들어가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비록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가 넘쳐날지라도요, 내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삶을 산다라면요, 오늘 받은 그 은혜 내일은 더 이상 없더라는 거예요. 어느 대학교 직업 상담소에서요, 실패자가 되는 10가지의 지름길이라는 이런 글을, 재밌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 중에 제가 8가지를 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요 8가지를 잘 따라하시면 여러분은 실패자가 되는 거 100% 개런티가 되는 거예요. 자, 실패자가 되는 10가지 지름길 중에 8가지. 첫 번째, 난 못났다라고 인정하라. 두 번째, 자기 자신이 무능한 사람이라고 항상 비난하라. 세 번째, 모든 일에 불평거리를 찾아라. 네 번째, 날마다 없는 것과 부족한 것만을 찾아라. 다섯 번째,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단점을 부지런히 살펴라. 여섯 번째, 조금만 어렵거나 힘들면 빨리 포기해라. 일곱 번째, 항상 얼굴은 무기력하고 낙심된 모습을 보여라. 여덟 번째, 한 번 실패하면 이젠 끝장이라고 믿어라. 그러면 당신은 반드시 실패자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말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을 보면서요, 나를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여해 주셨던 그 창조적인 존재로서요, 여러분들이 다시금 살아나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실 때에 여러분은 이 땅에서요, 더 이상은 기죽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기 있는 상태에서 당당한 삶을 여러분 모두는 살아가게 되실 거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오늘 시편 기자가요,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기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요, 과거를 보지 말고 미래를 보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42편 4절 말씀 우리 좀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특히 우리 자매님들은 가끔씩 예전에 자기 사진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예전에 앨범을 보면요, 그때는 왜 이렇게 상큼하고 얼굴들이 환하고 피부도 좋았던 것 같고 다 좋은데 내 자신의 지금 모습을 딱 보면은 왠지 어때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아마 있습니다. 자꾸 무슨 말이에요? 과거를 회상하고요, 자꾸 과거를 생각하면서 우울해하더라는 겁니다. 실망하고요, 좌절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자꾸 옛날 얘기를 하는 거는 네가 지금 나이를 먹은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도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자꾸 옛날 이야기가 자주 나오더라고요. 이 소리는요, 우리가 자꾸 옛날을 회상하며 옛날에 잡혀가지고 우리도 모르게 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옛날을 생각하니까 지금의 내 모습에 만족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자꾸 좌절하는 마음과 또한 낙심하는 마음이 자꾸 생긴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요,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에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읽었던 42절 5편 5절 말씀처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었거든요. 자,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절 6절에요. 또 하나의 그 감동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마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를 기억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해 가지고 도망 다니다가요. 어느 도피처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자기가 낙심하지 않게 되었다. 그 낙심하는 그 마음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요. 우리가 시편을 통해 우리는 봤습니다. 수없는 낙심과 좌절이 본인한테 분명히 있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그 삶이라는 건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비참한 삶이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죽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런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그것을 자기는 기억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지난날 자신의 그 화려했던 때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성일에 자기가 데리고 함께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인정받으며 사람들한테 위세 떨면서 자기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를 기억하고 지금 자기가 마음이 상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낙심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래서 6절에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자기는 기억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구약을 읽다 보면요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되풀이해서 그들을 향해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 애굽의 종 되었을 때를 기억하라.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주 주셨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큰 손과 편팔로 너를 인도했던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야기는요 세상적인 말로 내가 잘 되었을 때,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때 그때를 기억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환난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너를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잘 나가던 때를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던 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도움이 필요했고 너희가 힘들었을 때 그때 내가 도와줬던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때 너희들이 종으로 애굽 사람들에게 채찍질 당하며 많은 시련 가운데 살았을 때 내가 큰 손과 편팔로 너희들을 인도해서 광야로 이끌어내지 않았느냐. 그렇게 행했던 그 일들을 그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나가던 때를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자꾸 과거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들을요 기억해야지 과거에 화려했던 것들을 기억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해 준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동양인의 하루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말을 하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일반적인 우리 사고로는 동양인의 사고는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으로 끝난다라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곧 이 말씀은요, 빛에서 어둠으로, 생명에서 죽음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지금은 좋아요. 그런데 생명에서 죽음으로, 빛에서 어둠으로, 아침에서 저녁으로 끝나니까 처음은 지금은 좋은데 항상 끝이 좋지를 않은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신앙적 기독교 신앙은요, 미래가 더 좋은 것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에 우리가 갈 곳이, 우리의 본향이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 계신, 우리 주님 계신 천국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기독교는요, 기독교의 세계관은요, 바로 언제나 미래를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굉장히 희망적인 미래에 대한 세계관을요, 여러분과 저에게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창세기를 읽잖아요. 창세기 1장 5절을 보면 뭐라고 성경에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죠? 함께 읽을까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생관은요,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것이고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것이고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전진해 가는 것이 성경의 인생관이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오시는 날이 바로 태양이 떠오르는 바로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가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죽지 말고 살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시편 기자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요, 기죽지 말아야 되는 그 이유가 있는데, 바로 그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과 저는요, 길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를 바라보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요, 기가 죽을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바로 2017년도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기죽지 말고 살아야 되는 그 이유를 우리들에게 지금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자신을 바라보면요, 절망과 낙심과 시리와 우울증만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이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로 그곳에 태양이 뜨는 것이고 희망과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과거를 보지 말고 미래를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바로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기죽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두 2018년도에는요, 기죽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때문에 더 이상 기죽지 마시고 담대하게 세상을 바라보시며 주님이 오시는 날에 곧 태양이 떠오르는 바로 그 희망임을 확신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